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참으로 저희 교회 안에 많은 아프신 성도와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주실 평안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아픈 성도들, 연로한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가족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타까움을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 훗날에 갈 천국에서도 함께 만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결코 말씀이 헛된 데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또 우리 마음에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행사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큰 사건이 있었죠. 드디어 20대 대통령 맞죠? 새롭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정치적 성향이 잘 없어서 저는 이재명 시든 윤석열 시든 저는 크게 상관은 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또 계속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또 지난주에는 실은 우리는 아직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펜실베니아 주가 지난주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일하시는 곳에서 쓰는 분도 계시고 또 안 쓰는 분들도 아마 계시겠 텐데요. 저희 장로 안수자 회에서는 일단 3월 한 달은 더 저희는 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워낙 저희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좀 지켜보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많은 일들을 보면 뭐랄까요, 기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나 어떤 안타까움, 불편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전쟁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뉴스를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난민 중에 아마 최대 난민이 발생할 거라고 지금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더 이상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곳 한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혹시 이게 핵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결국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우리는 되게 됩니다. 좀 세상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기쁨이라는 것을 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오히려 좀 뭔가 이렇게 안타깝고 암울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당장 작은 일만 보더라도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얄팍한 수를 쓰거나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삶에 행복, 기쁨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오늘 우리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니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져와서 제목을 짓긴 했는데,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세상이 점점 코로나 끝나가긴 하지만 전쟁, 수많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진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행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아주 예쁜 아이 하나가 태어나서 저번에 등록을 했죠, 교회. 여러분, 아이를 보면 왜 기쁘십니까? 왜 좋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웃음에는 뭔가 가식이 없으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초조도 없고 어떤 염려도 없고 그저 정말 그냥 기쁜 것 같아요. 엄마가 있어서 기쁜 건지 아니면 먹을 것이 있어서 충분해서 기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보면 기쁩니다. 저희 아이들도 주일 오후가 되면 라면을 먹으며 런닝맨을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특별히 어제만 하더라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는 동안에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눈이 오면 그렇게 얼굴이 해맑아집니다. 눈에서 놀 생각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을 보시면서 기쁨보다는 염려가 앞서지 않으십니까? 저는 또 어떻게 치우지? 또 어떻게 교회 가지?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좀 무엇이 기뻤을까 생각해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물론. 그러나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대상,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라는 생각들을 점점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도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생일을 챙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거의 20대 정도 되면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30대? 그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가끔 전화 드리면, 목사님 생일 안 챙겨요. 무슨 생일을 저도 잊고 사는데,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국어 대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좀 와닿으신가요?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 성공, 행운 또는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에 의해 솟아오르는 감정. 여러분 이런 감정을 가지실 때가 있나요? 아직도 뭔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찾아오는 감정들이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기쁨의 종류, 앞으로 누리길 원하는 기쁨의 어떤 대상들 다 다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는 계속 유지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한가를 가지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이들처럼 라면을 먹으면 되게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라면을 드시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집에는 라면이 1개인가 2개밖에 없는 집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기쁨을 누리는 대상들이나 어떤 종류가 다르게 됩니다. 즉, 이 땅에서의 기쁨은 어떤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쁨을 주기보다는 사람들마다 각각 상대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종류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상대방이 더 좋은 것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배 아파합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이게 한국 사람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됐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나의 자녀가 다른 사람의 자녀가 나의 자녀보다 더 성공을 한다거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배 아파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결국 내가 어떤 것을 향해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성취를 했을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는 기쁨은 어느 순간에는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이상하게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잘 됐거나 어떤 우리가 뭘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라든지 이럴 때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잘 못하고 있을 때, 뭔가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을 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빌립보서가 나오죠.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네,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의 큰 주제는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이 언제 쓴 단어죠? 서신서죠? 옥중에 있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지금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의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갇힌 것도,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모두가 다 자기에게는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찌됐든, 자신이 비방을 받든 자신이 고난을 받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르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대체 무엇이 좋아서 기뻐할까요? 정말 감옥에 가면 매일 새끼 걱정 안 하고 먹을 게 나오니까 감사할까요? 기쁨이 나올까요? 뭐 감옥에서 풀려나면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은 없이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뉴스 같은 거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감옥을 갔다 오면 오히려 세상에서 일 하나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감옥에서조차도 기뻐하는 그 이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다른 것, 그 기쁨의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가 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변하지 않는 기쁨, 우리가 기쁨을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먼저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항상 시험이 따른다고 말씀하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도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참 우리가 뭐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강했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기복신앙의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이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에 허덕이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항상 믿음 위에 서길 바란다며 긍정의 힘을 믿으면 당신의 시각이 바뀌고 비전이 자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통치해 나가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처럼 들리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면 실은 크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엘 오스틴의 그 책, 뭐 긍정의 힘이라든지 The Better the Life인가? 뭐 그 이후에 나왔던 책들을 보면 기독교에 반감을 갖고 있는 엔티크리스찬들이나 그 다음에 기독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엘 오스틴의 책을 보면서 기독교가 이렇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한 책을 보거나 그가 한 설교를 잘 들어보면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못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못 사는 아이들은 부모가 못 살기 때문이기에 못 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도 못 사는 신으로 만들기에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조엘 오스틴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잘 못 사면 하나님이 잘 못 사는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면 우리는 모두 다 잘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시련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기복신앙, 조엘 오스틴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문제도 찾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앞에 기복신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조엘 오스틴처럼 앞에는 우리가 이해하게끔 마치 성경 인양처럼 번지르르하게 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뒤의 내용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수많은 인물들을 봐도, 아니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에녹 혹은 엘리야, 아마 이 두 사람 정도가 아마 제가 알기로 큰 문제 없이 이 땅에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고, 그 외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만약에 조엘 오스틴 이야기가 맞다면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찾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이 삼킬 자가 누구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삼켜진 자들이거나 삼켜진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즉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자, 즉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항상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이것은 사단은 결국 우리는 믿는 자들, 즉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 나는 정말 맨날 행복하다, 정말 맨날 기쁘다 한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혹시 내가 정말 나는 기독교인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정말 진정한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것과는 구별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온전히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먼저 고난이,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자 시작. 자, 시험을 당하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치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이야기처럼 같은데요. 이 구절을 보면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고난 중에 기쁘게 여겨야 하는데 그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자, 고난을 당하는 것도 선택이 아닌 반드시 당하는 것이고, 그 반드시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 그 기뻐하는 것이 내가 정말 억지로 기뻐할 수 있을까? 옆에서 그냥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해결해 줄 것입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한 번에 되던가요? 내가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의 삶에 고난도 없고, 조엘 오스틴 말처럼 아니면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나는 기뻐. 하나님께 나의 고난을 주신 난 너무 기뻐. 여러분 이러십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미쁘시다란 말은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faithful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즉 믿음이 있는 하나님. 좀 번역이 이상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보통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God is faithful.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는 피할 길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확고한 확신, 믿음,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러나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너희 스스로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들을 작은 일들을 고난들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훈련들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모든 상황에서도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머리로는 도저히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라고 하며 우리는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기쁨을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쁨은 우리에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온전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쁨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온전한 그래서 완벽한 기쁨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 pure joy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그냥 우리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그 기쁨인데 정말 깨끗한 아무런 티가 없는 기쁨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마치 어떤 조건 없는 어떤 더 이상 미래를 생각하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는 슬픔, 짜증이 섞이지 않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기쁨.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이들을 보면서 가끔 그냥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근데 여기서 온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기쁨 자체가 온전하다, 완벽한 기쁨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기쁨을 나타내는 기쁨의 이유 자체가 온전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기쁨 그 자체만으로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른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 보면서 반가우면서 기쁨의 표시를 했지만 갑자기 나가면서 부부간에 가장 많이 싸우는 시간대에 돌입하는 시간대에 여러분들은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만큼 벌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더 많이 벌면 더 기뻐할 수 있죠. 더 못 벌면 우리는 기쁨에 보다는 짜증이 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정말 기쁨의 온전한 이유가 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는 순교 앞에 그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순간, 내가 목숨을 잃는 그 순간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좀 더 과장하게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영원토록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으니까 너희는 매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각하면서 어떤 날은 이만큼 기쁘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느 날은 이만큼 큰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쁨은 점점 더 커질 뿐만 아니라 동일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섰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야기처럼, 어떻게 보면 더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은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기쁨입니다. 자, 근데 또 하나를 보면 온전한 기쁨을 주는 이 시험,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무엇라고 표현합니까?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믿음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 혹은 시련, 뭐가 됐든 상관없이 그것이 그냥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고린도서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한다면, 심지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시험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한 시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사단이 하는 것은 뭐죠?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시험, 같은 건데요. 테스트라고 하는, 영어가 조금 이건 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템테이션과 테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진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 우리를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결코 하나님의 시야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밖으로 벗어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하죠? 사단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시험을 한 것이죠. 분명히 목적은 다르지만,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든 그 모든 것이 다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든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향한 시험의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는 이유이죠.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또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자, 믿음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를 해서 계속 기쁨을 가져간다는 뜻인데, 자,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인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 솔직히 우리 뭐랄까요? 위로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누가 뭐 혹시 뭐 망했거나 혹은 누가 가족을 잃었거나 누가 아프거나 이런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까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좀 참다 보면 좋을 날이 있을 거야. 뭐 볕들 날이 있을 거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참다 하다 보면 생기는 것이 인내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결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내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신 인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이 없으셔서 그 십자가를 가는 동안에 모욕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참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그냥 찾아왔으니까 그래 이번에도 그냥 어떻게 한번 참아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를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내함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은 무엇이지? 내가 지은 죄는 무엇일까? 아니면 혹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라고 하는 것들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있는가? 자꾸 우리를 믿음 안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혹시 잘했다면 그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으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실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좋은 이야기 듣고 좋게만 생각해서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찾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고난을 찾아가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실은 이 인내도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인내해야 한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인내라는 단어가 perseverance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견인이라는 뜻이죠. 보존하다는 뜻도 있고 견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러분, 자, 지금까지 인내를 제가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내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고통을 가운데 참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계속 몰두해서 기도하며 찾아가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고 하는 것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인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셔서 우리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 이끔은 절대로 실패가 없는 완벽한 이끔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를 이루게 하셨을까? 즉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셨을까? 이끌어 주실까? 그것은 아까 4절의 말씀처럼 하반절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도 하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기쁨의 이유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그 천국의 그 자리까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앉혀주시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미성숙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미성숙합니다. 우리가 그 미성숙함을 성숙한 단계로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나눈 말씀처럼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온전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시련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배우는 그 인내함 가운데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더 온전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이제 그냥 참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사도 야고보처럼 기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었을 때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온전한 완벽한 인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온전히 기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